오늘 말씀 호세아 4장 6절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그래도 이렇게 잘 표현된 게 시편 19장 7절에서 10절 말씀이 아닌가 봐져요. 거기 뭐라고 하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킨대요. 그러니까 영혼이 소생된 사람,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거듭난 사람은 땅의 것을 보지 않고 하늘의 것을 보는 자예요. 거듭난 사람은 이 세상의 종교를 가진 게 아니라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된 사람이요. 거듭난 사람은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이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세상 사람들이 살아나가는 방법에 반대되는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180도로 다른 거예요. 이 거듭난 사람은 영혼이 소생돼. 근데 이것이 소생됐다 안 됐다로 단지는 게 아니라 소생도 이 소생이 몇 프로가 됐느냐 이거야. 이거 퍼센트로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됐다 안 됐다를 보지 말고 소생이 됐으면 50% 이상 됐나 70% 이상 됐나 80% 이상 됐나. 예.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뤄 나가래. 구원이 단회적인 게 아니라 완성되어 나가는 것도 이게 몇 퍼센트를 높여 나가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지금 주님의 말씀은 뭐라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은 완벽하여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는 힘이 나온다 이거. 이 말씀이 로마서 1장 16절에 같은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복음은 권능이 그건 하나님의 의인을 만들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온다. 근데 왜 이게 안 될까요? 왜 이것이 안 되는 사람이 많을까요? 성경 말씀은 이 말씀은 외워도 알아도 힘이 나오는 게 아니라 깨달을 때만 여러분의 영혼의 소생이 되고 영혼의 속사람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깨달아야지 깨닫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더 교만만해져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성령의 시대에 가장 성령을 보낸 목적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이에요. 제가 보면 내가 한 모든 말을 생각나게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깨달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마귀랑 싸움을 할 때 마귀가 와서 이렇게 또 이 돌을 들어 빵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할 때 예수님이 하시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난 이 말씀이 깨달은 말씀이고 지금 깨달은 말씀이야. 이게 그냥 로고스의 하나님이 이 말씀이 아니라 지금 깨달은 말씀을 먹어야 먹는 걸로 다 살아나가야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말을 갖다가 요한복음 8장 32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진리를 알 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자유. 지금 여러분이 건강 문제, 물질 문제, 환경 문제, 모든 문제들이 뭔가 엉켜 있는 거야. 이게 왜? 내가 지금 포로가 됐어. 갇혀 있어. 근데 주님 나라는 이 온전하게 우리가 주님 나라에 온전하게 들어오면 자유케 된대. 고린도후서 3장 17절도 성령은 너희를 자유케 하느니라. 이 자유라는 게 뭐냐면 모든 묶임과 결박이 나를 제어할 수가 없어. 내가 오히려 베드로전서 2장 9절처럼 우리가 제대로 주님 안에 생명으로 연결돼서 주님이 생명으로 가득 찬다면 왕 같은 제사장이 돼야 한다 이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그러면서 뭐라죠? 또한 이 주님의 말씀은 이 정직하여 내가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한 주님의 말씀은 계명은 순결하여 내 눈을 밝히는. 이 눈이 뭐냐면 영적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눈.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왜 좁은 길을 못하고 왜 넓은 길로 갈까요?
자기가 볼 때는 이게 맞는 거야. 영적 눈이 안 열린 사람은 지식적, 신학적, 교리적으로만 볼 수 있고, 영적 눈이 열린 사람은 이 영적 이면에 지금 이게 바르다 잘못됐다를 알 수가 있죠. 생명이 있다 없다를.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영적 눈이 열린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 영적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영적 눈이 열린 사람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영적 눈이 열린 사람은 보화의 밭을 발견한 사람 같대. 그래서 자기가 남의 농 밭을 갈다가 큰 보화 괴짝이 나왔는데 보니까 막 금괴가 막 가득한 거야. 그런데 그걸 그냥 가져가면 도둑 같으니까 다시 묻어놓고 그 땅 주인한테 팔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땅 주인이 팔으라니까 안 판대. 그래서 그러면 시세에 배를 주겠다고. 그래서 안 판대. 더 따따블을 주겠다고. 막 그래가지고서니 당신이 흥정을 해서 샀어. 왜? 보니까 땅값이 문제가 아니라 이 보화의 가치는 그 상상할 수 없는 귀한 것을 가치 때문에 그거 몇 배를 줘도 아마 아깝더라는 거야. 그렇듯이 천국을 찾은 사람, 이 땅에 천국 안에 들어와서 천국을 찾은 사람은 이 세상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거기에다가 올인할 수 있는 그 가치를 안다 이거야. 근데 이 천국을 들어오는 게 얼마나 어리다? 수없이 태클이 걸려요. 천국을 들어오는 걸 태클이 걸리는 게 마태복음 13장 8절 13장에 많이 나오죠. 돌밭, 가시덤불밭에 핍박과 환란이 오고 염려와 유혹과 왜냐면 이 지금 마귀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옮겨서 가려고 할 때 수없이 이 장애가 걸린다 이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교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 믿으려고 하면 막 그냥 막 집안이 막 뒤집어지는 현상이 일어나서 무서워서 못 간다고 하고 막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 영의 세계는 마귀가 귀신은 우리가 뭘 잘 알으면 그러죠. 저 귀신같이 한다고. 귀신은 진짜 알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복 받을 걸 알고 이 사람이 저기 할 걸 알고. 그게 뭐죠? 지금 이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지금 많은 사람이 다 넓은 길을 가도 좁은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영적 눈이 열린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답답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 주님 뜻대로 내가 삶을 살고 주님 안에서 제대로 여기 하면 놀라운 이 몇 가지 공통적인 게 무조건 나와야 돼요. 이건 종교가 아니라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생명이 나타나야 한다 이거야. 이게 뭐죠? 첫째, 주님과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고 주님과 음성이, 근데 음성만이 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영적 오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환시로 인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음성으로 인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감각적으로 인도할 수도 있고 이렇게 영적 오감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이 인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깨달으면 이거 순결하여서 영의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영의 눈이. 또한 이 하나님 이 법은 정결하여서 영혼까지 이루고 하나님 법은 진실하여서 나를 완벽하게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온다 이거야. 근데 그러니까 뭐죠?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잘 먹고 있고 신앙생활을 잘한다면 30배, 60배, 100배 변화가 일어났어요. 변화가. 근데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골로새 3장 1절 5절에 땅의 것을 다 보고 다 달려가요. 근데 이 깨달은 사람은 땅의 것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야. 근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땅의 것을 쳐다보고 육의 방법으로 다니다 살라고 하는 거야. 육의 방법이 지금 가득 차게 신앙생활을 하게끔 하는 거야. 그럼 뭐가 되죠? 지금 주님이 얘기한 말씀들이
나에게 나타나더라네요. 늘 제가 얘기하는 주님을 만났다면 뭐라고 하죠? 주님이 마가복음 16장 10절 믿고 구원받았다면 표적이 나타난다. 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하고 뱀을 짚고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낫는 것이 나타나더라네요. 왜? 종교로 단이 걸려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보면 종교를 갖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생명으로 연합이 되는 거지. 이건 생명으로 연합이 돼서 예수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생명은 특이해가지고 내가 죽을수록 나타난대.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알이 밀알이 죽어야만이 그 안에서 생명이 나올 수가 있는.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예수님 안에 죽은 사람 같습니다. 하면도 미안할게요. 죽는다는 게 어느 뜻인지 아십니까? 죽는다는 게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뭐라 하죠? 너희는 산 제물이 되어라. 영적 예배가 산 제물이다. 죽는다는 게. 제가 가만히 어떤 때 주님 앞에서 나는 얼마나 죽었는가를 바라봐요. 제가 저를 바라볼 때 아무리 제가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해도 95% 죽은 것 같나? 100%는 없어요. 아직도 제가 운전하는데 차가 싹 앞으로 지나가면 팩! 막 이게 막 나와. 막 그냥 축복합니다. 이게 나와야 하는데. 그러니까 뭐죠? 지금 우리는 주님이 봐줘서 그냥 구원받는 거지 막 내 의로 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내 의로. 그러니까 한없이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사람은 남을 정죄를 잘 안 해요. 청소도 막 여자분들이 막 집을 깨끗이 하는 사람 남 집에 가서 조금 더러우면 팍팍 저기 하는데 나는 이게 자기의 이 허물을 아는 사람은 남을 그냥 웬만하면 용서를 하려고 하고 안고 가려고 하지 그걸 갖다가 막 정죄하들 못한다고. 근데 지금 우리는 주님은 특이하셔요. 제가 보면 우리는 다 웬만하면 그냥 이 정도면 되지 않는가. 100점이라는 게 어디 있는가. 80점 90점 맞으면 되지. 그런데 주님이 꼭 쓰고 싶은 사람은 100점을 다 맞으래요. 100점을. 그러니까 저토록 막 제가 영의 사역을 막 하면 수없이 막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는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저도 아직 멀었대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주님이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 또한 온전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끌어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근데 주님은 지금 뭐냐면 완전히 주님 안에 완전히 죽은다면 그 당신 우리 안에 완전한 당신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시도 때도 없이 수없이 와서 아직 육이 작게 나온 그 육대로 나는 너를 위해 살으라고 한없이 하루에도 수천 번씩 부추겨요. 근데 우리가 계속 어느 때 주님 뜻을 따를 수 있을까요? 여기서 치유 아카데미를 해보면 알아요. 5박 6일 컨퍼런스를 해보면 알아요. 첫날은 와서 막 짜증을 팍팍 내는 사람이 있어요. 막 식당에 와서도 이 반찬이 이게 뭐야 지랄하고 어쩌고 하다가 5일째 되면 할렐루야 감사하다는 거야. 같은 것을. 그게 뭐죠? 우리는 세상 영이 오감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수없이 들어오는데 은혜 받는 데가 없는 거야. 은혜 받는 데가.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마음이 이 육적인 이것이 막 없어지고 주님의 그 온유한 성품이 나오고 막 이 영적인 세계를 알아질 텐데.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신명기 6장 6절에는 이래요. 너희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랴. 그러면서 뭐랍니까? 이 말씀을 너희는 밖을 나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이 손목에 기호로 삼고 이마에 표를 삼고 문설주나 바깥문이나 이 말씀을 갖다 붙이고서 거기다 살리랴.
왜?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뭐랍니까? 이 말씀을 입속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실천한 자는 무슨 일을 하든 형통한데, 병들어 있던 가난하던 자녀 문제든 모든 게 이 말씀 안에 온전하게 내가 말씀대로 삶을 살면 온전하게 내가 나 안에서 이러한 축복이 있다고 주님은 얘기를 해요. 신명기 28장도 뭐랍니까? 무서운 저주와 무서운 축복을 얘기하는데 뭐랍니까? 내 말씀대로 산다면 내가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며 네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아이고 나 우양의 새끼 없는데 지금 네 사업하는 게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광주리와 떡반죽거리 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 대적이 한 길로 치러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될 것이고 네가 손으로 하는 거와 네 창고에서 모든 것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너를 하나님의 성민이라 칭할 것이고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이 네 앞에서 불러지는 걸 보고 너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늦은 비 이른 비와 네가 꿔질지라도 꾸지 않고 네가 다스릴지라도 밑에 있지 않고 이 축복이 너에게 임한다고 약속해요. 계속해서 주님은 지금 이 말씀대로 삶을 살으라는 거야. 말씀대로 삶을 사는 게 회개고 말씀대로 삶을 사는 게 믿음이에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지혜로운 자라고 마태복음 7장에도 얘기하는데, 실천하는 것보다 종교적 활동이 나를 구원한 것처럼 생각을 해. 종교적 활동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그 동물들의 기름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공의로운 사람. 그러니까 이게 회개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는 저기 안 하고 그냥 종교 활동에 다 구원을 받고 주님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분주하게 이 세상 속에서 막 함께 살아나가는 데다가 마치는 거 아니죠. 주님을 전혀 만나들 못한다니까. 주님을 만나면 주님은 여러분 사랑하면 어떤 소리입니까?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지요. 주님은 여러분을 고린도서 3장 16절에 성전 삼고 여러분 안에 오셨어. 옛날에 이 건물이 성전인데 지금 우리 몸이 성전인 거야. 이 성전 안에 오셔서 가만히 계신다고 요놈이 잘하나 보자, 잘못하나 보자 이렇게 있는다? 아니에요. 이분은 알로스 파라크레도스예요. 어머니처럼, 변호사처럼, 스승처럼, 친구처럼, 대변인처럼, 멘토처럼 코이노니아 이야기를 하기를 원해요. 근데 왜 안 들릴까 이게?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온전하게 이 뜻대로 사는 자하고는 담을 쳐요. 부르짖어도 고개를 돌리시더라 하네요. 그러니까 주님은 분명히 요한복음 10장 3절에도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성경은 316개가 하라 하지 말라고밖에 안 나눠져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대로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종교 행위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대로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고, 이 삶을 사는 것이 말씀대로 삶을 사는 것이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 무진장 어려워요. 어떤 사람만 가능하다? 하나님을 만나고 풀무불에 늘 들어갔다 온 사람만이 가능해요. 지금 주님께서는 내가 왜 지금 이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늘 어마어마하게 12제자하고 함께 하신 하나님, 또한 70인의 제자하고 120문도하고 함께한 주님이 왜 지금 나하고 함께 하지 않느냐 이거지. 내가 그만큼 그분의 통로로도 아니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기, 주님이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과 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수없이 우리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옆 사람 보고 오늘 복 받는 비결을 배웁시다. 자, 주님이 뭐랍니까? 시편은 원래가 1장, 2장은 한 장이야. 근데 우리가 나눠놨는데 원래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 문 앞에다가 이 책상 앞에다가 이거 써붙여.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와 함께하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고 되씹듯이 소가 되씹듯이 말씀을. 그러면서 뭡니까? 그에게는 뭡니까? 주님이 놀랍게 그가 철철이 열매를 맺을 것이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모든 하는 일이 형통하리라. 이게 주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름을 걸고. 여러분, 주님은 이 말씀대로 내가 내가 나를 그 안에 들어가면 만나기 싫어도 만나. 왜? 이 말씀이 주님이셔. 내가 말씀을 내가 이 육으로 힘든 것을 깨틀면서 순종할 때 이분은 그때 내 안에 들어와 함께 계셔. 순종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 거지. 지 맘대로 살면서 예수님을 종교 찬양하고 뭐 어떤 때로는 귀신도 쫓고 병도 조금 고칠 수가 있어. 예언도 하고. 근데 엉망진창인 사람이 사실은 많아요. 만약에 내가 온전한 주님의 은혜 안에 능력 안에 이렇게 들어간다면 날이 갈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온유해지고 더 사랑스러워지고 더 능력이 나오고 이게 이렇게 돼야 맞는 거예요. 근데 변화가 없어. 작년이나 올해나. 아니에요. 지금 기독교는 지금 진짜요. 30배 60배 변화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이렇게 온전한 지금 말씀 안에 못 들어가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환도뼈가 이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질 동안 이 하늘에서 내려온 그 천사와 주님과 씨름을 하듯이 이 말씀하고 씨름을 해야 돼요.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죽이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이 말씀대로 살게 되면 마치 이 세상에서 완전히 모든 걸 잃게 되는 순간까지 다 도래를 해요. 근데 주님은 지금 나에게 지금 원하는 것은 네가 정말 나를 믿느냐 이거야.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받는 사람에게 기뻐하는 일만 하고 싶은 거야. 이제 결혼 안 한 분은 그렇게 안 해주는 남자는 만나면 안 되는 거야. 기뻐하는 일을, 이게 사랑해 이 얘기 필요 없어. 내가 지금 기뻐하는 일을 해주느냐 이거야. 기뻐하는 일을 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느냐 이거야. 지금 주님은 사랑을 하랬지 이 종교 활동을 하라고 한 게 아니야. 근데 우리는 계속 주님을 이 종교 활동에다 맞추면서 사랑은 뭘 사랑이야? 세상을 사랑해 버리는 거예요. 죄를 사랑해야. 그러니까 뭐가 되죠? 백날 뭐가 될 듯 하면 안 되는 거야. 될 듯 하면.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지금 뭐랍니까? 그러면서 이 지금 이 세상에 주님 말씀대로 삶을 살면 주님이 반드시 복을 주는 것을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지금 시편 19장에는 금보다 더 많은 순금과 더 같이 너희는 그것을 사모할 것이고 꿀보다 더 저기한 송이꿀 같이 너무 다른 것을 네가 깨닫기를 원한다고 지금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시편 119장 18절에 뭐랍니까?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율법에 당신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수없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소경된 인도자 자리야. 영적 눈과 영적 귀가 열려야 해요. 근데 이것이 한 방에 열리는 게 아니야. 조금씩. 그러니까 이것이 열리면 예언을 안 닫아도 그냥 보면 알아. 이게 지금 이 사람이 얘기가 옳다,
이 사람이 가는 길이 옳다. 이것이 보여요, 이게.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다, 하나님은 특징이 뭐냐면 당신 집이라도 확 무너뜨려 버려. 예루살렘도 확 그냥 무너뜨려 버려. 저기 하나님 뜻대로 안 하면. 그러니까 뭐죠? 이 징계가 오히려 믿는 자에게 더 먼저 오는 거야. 안 믿는 자보다 심판이. 지금 우리나라는 놀라운 최고의 은혜를 받은 나라가 이제 주님을 교회에서 주님을 이렇게 만나기가 어렵고 영적인 것을 만나기가 어렵고 종교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요새 한번 여러분 텔레비전 한번 저는 가끔 가다 보면 무당은 많이 나와서 영적 사역을 하고 예언한다고 뭐 하는데 교회에서 예언한 그런 건 넣어주들 안 해. 내가 한번 넣어달라고 했더니 안 넣어준대야. 여러분 빽 있는 사람 좀 나 좀 넣어줘봐. 그러니까 뭐죠? 정규 방송에 무당 프로가 막 나오는 거야. 옛날 20년 30년 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이게 교회가 왕성하게 한국교회가 막 왕성하게 성장될 때는 막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원들이 많이 들어갈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근데 교회 역할을 못하고 저기 하니까 막 가짜들이 막 판을 치기 시작하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뭐랍니까? 에레미야 23장 29절. 내 말이 불 같지 않으냐?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않으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깨달으면, 이게 깨달으면 전제 조건이 돼야 하는. 외워도 소용 아무것도 안 나와. 깨달으면 나를 때린다 이거야. 나의 육을 죽여버리고 내가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나를 불살려서 완전히 새 사람을 만든다 이거야. 그 능력이 있대, 하나님 말씀은. 근데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이게 지식으로 들어오면 아무것도 일어나들 안 해요. 교만만 해요. 깨달아요. 히브리서 4장 11절도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날선 검 같고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쪼개고 내 마음을 감찰하지 아니하더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깨달을 때는 사지가 다 떨리고 이 안에 이 막 악한 영들이 정신없이 막 싫어지기 시작해요. 저는 이 사역 중에 많이 이걸 봤어요. 많이 이렇게 영적으로 열려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제가 옆을 이렇게 안수하러 가면 그 안에서 막 이빨이 다다다다다 맞히면서 아이고 이지라고 막 아 진짜예요 이게. 그렇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1장 26절에도 그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며 소리치며 떠나더라고.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 앞에. 그러니까 뭐죠? 이 지금 내가 말씀화가 된다는 게 뭐냐면 내 육이 사는 사람한테는 이 말씀화가 될 수가 없어요. 육이 죽은 만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랍니까? 당신의 얘기는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고 달리대. 요한복음 6장 63절. 내 말은 생영이요. 육은 죽이는 거고 영은 살리는. 영의 말을 하는 사람이 생영이 있다. 그러니까 생영이 나와야 선포할 때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선포할 때. 그러니까 선포할 때 능력이 안 나가면 뭐죠? 육의 언어로 선포하는 거야. 이건 아무것도 일어나들 안 해. 근데 주님이 함께하는 생명이 영으로 다니 나가게 되면 선포할 때.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여러분 여기는 많이 제 뼈 사역을 많이 받아봤을 거예요. 뼈 사역도 어떻게 합니까? 제가 선포하는 그 장소마다 목이면 목, 어깨면 어깨, 가슴이면 가슴, 다리면 다리, 그 선포하는데 그 선포하는 그 저기에 마치 기가 있는 것처럼 막 명령을 타기 시작하죠. 왜? 이 말이 날선 검 같고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주는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기독교는 이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먹어서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이 변화해야 하는 거야. 아이 그러면 예수님은 그랬지. 니까지 뭘 그래? 그런 건 다 끝난 거야. 아니 주님은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거울로 하라.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뭐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사람이 주장이 맞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이 맞는 거야. 우리는 항상 이 논쟁을 할 때 사람이 주장을 맞따라가지 말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 이거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섭느냐면 예수님이 마귀 시험 때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완전한 능력입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능력으로 불받아! 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 아니야.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으라겠다.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했다.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난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사탄아 떠나라. 왜? 말씀이 요한복음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이래. 에베소서는 전부 다가 방어용이야. 근데 검은 공격용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이게 지금 잘못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지 말씀대로 지금 정확한 설교를 하고 있는지 내가 또한 사역을 할 때도 지금 여러분에게 수없이 생각이 들어와요. 마귀가 주는 생각, 성령이 주는 생각 사실은 여러분 들으시면 많이 분간 잘못해요. 막 짬뽕이 돼요. 막 일로 몰리고 절리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영이 안 열려서 문제. 그래서 여기서 막 이제 영을 뚫어놔요. 이제 맥힌 걸. 그러면 영이 또 열려서 문제. 왜? 마귀가 성령이라고 얘기한 걸 따라서 다 도망가 버려. 그러니까 뭐죠? 지금 그런데 어느 사람이 안 도망갈까요? 말씀을 아는 사람. 내가 계시를 정확하게 받는 사람도 저기지만 말씀에 자료 볼 때 이 지금 이 메시지가 맞느냐 이거야 이게. 마사지가. 이사야 8장 20절에 뭐라냐면 너희들이 그 계시를 받을 때 율법 하나님 말씀과 다른 걸 받게 되면 죽을 거라 이거야. 말씀에 맞느냐 이거야. 내가 계시 받는 게 이게 말씀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갖고 나가야 돼요. 이 시대는 바울이 가죠. 고린도서 6장에 말씀과 능력을 좌우하고 말씀만 있으면 뭐가 되죠? 쌀을 생쌀로 먹는 것 같아. 능력만 있으면 뭐가 되죠? 너무 막 부풀다가 날려가. 이게 균형이 맞아져야 말씀과 능력.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수트에 전부 다 영의 사역만 나갔어. 근데 요새 이한순이가 어떻게 알아가지고 말씀이 쇼트로 막 나가기 시작했어. 근데 제가 거기다 딱 한 말씀을 위에 올려놨어.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을 알아야 해요. 거기 뭐라 하겠어? 내가 말이나 전도함에 있어서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느니라. 말씀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나와야. 그게 뭐야? 그것이 안 나오면 가짜야. 말씀을 자로 재보라 이거야. 말씀으로. 누가 막 지금 주장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에.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시편 119장 67절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했으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없이 동쪽에서 나팔 소리만 나면 전쟁이 나는 거야. 이스라엘만큼 얻어맞은 나라도 없을 거야. 하나님이 말한 불순종하면 전쟁 나게 하는 거야. 그런데 이것이 개인에게는 환난이요. 내가 환난이 없이 내가 말씀을 안 지키는데도 환난이 없이 신앙생활 잘한다. 이건 저주 중에 최고 저주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 아무것도 모르다가 그냥 끝나. 회개할 기회도 없이.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하냐면 히브리서 12장에 나에게 맞지 않는 자는 사생하다. 여러분이 잘못할 때 내가 맞지 않으면 사생활이야. 하나님 자녀가 아니래.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가 있다면 잘못하는데 징계를 안 할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뭐죠?
지금 이 말씀을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풀무불에다 넣듯이 해가지고 그래서 연단을 시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지요. 시편 119장 91절 뭐랍니까? 고난당하기 전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시편 119장 103절에 뭐랍니까?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도 더 다나이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꿀보도 더 답니다. 근데 조는 사람이 있어. 창성경만 배웠자 보면. 이게 왜 그렇죠? 귀신이 막 성경 기도만 하려면 하품이 나오고 기도만 하려면 또 딴 생각 나오고 이게 전부 다 마귀가 지금 집중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잘 알아야 이 말씀들은 전부 다 깨달았을 때 이것이 나온다는 거야. 깨닫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나와. 아무것도 안 나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게 제가 왜 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내 좌표를 알아야죠. 아, 깨달아야 하구나. 내가 왜 못 깨달을까요? 아, 주님한테 내가 온전하게 내가 거룩한 신부단장을 해야 하구나. 신부단장을 할수록 주님을 악무하고 찾을수록 깨달아지겠죠. 한 커플 한 커플 깨닫게 해줘요. 한 커플 한 커플. 이사야 55장 10절 11절에 뭐냐면 주님의 말씀, 지금 성경의 말씀은 주님이 비교를 해줘요. 너희들 봐라. 하늘에서 지금 비가 오고 눈이 오지 않냐. 그러면 그것이 하늘로 다시 그냥 돌아갈 수가 없단다. 반드시 땅을 적시고 씨를 뿌린 자에게 종자를 주고 양식을 주고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듯이 내 말은 내가 이 한 얘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돌아오는 것이다. 뜻을 이루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저기도 그러죠. 사무엘이 그러죠. 사무엘 3장 19절에 야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내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더라. 땅에 떨어져. 그러니까 뭐죠? 지금 내가 주님과 일치가 된 만큼 주님의 권능의 능력이 선포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일치가 된 만큼.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요새 제가 언뜻 뭐 이렇게 유튜브 저기를 뭘 보다가 보니까 여러분 서커스 본 적 있습니까? 서커스 어디 하는데 모르죠. 근데 내가 하나 찾았어. 지금 저기 대부두에서 동춘 서커스 있디야. 우리나라 마지막 있디야.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지금 예배가 마치 그렇다 이거죠. 영적 사역이에요. 딴 데는 안 하고 여기만 더군다나 이런 날바닥에서 이 70, 50년대, 60년대도 이렇게 날바닥에 앉아. 지금은 기도원도 가면 막 큰 의자 하나씩 큰 것이 막 앉고 있어.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주님을 만나느냐 이거야. 그렇게 해서. 뭐 서비스가 괜찮다고 글로 가면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은 주님을 못 만날게요. 못 만날게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주님을 못 만나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착각 속에 종교 생활을 해요. 그래서 그나마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보여줬습니까?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여기서 머무르면 소용없다고.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이 원하는 건 똑같이 이 땅에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역자로 다니 쓰임을 받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나타내는 통로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넓은 길을 가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못 만나고 있어요. 이들을 내가 만난 주님을 어떻게 하면 만나게 해줄까 하고 기도하고 막 한국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정말이에요. 제가 은퇴를 하고 조용히 여생을 보내야 할 나이인데 미치겠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하는가. 수많은 사람이 지금 아직도 종교에 갇혀 있고 지금 우리가 얼만큼 올라가야 할 것도 모르고 있고 그냥
마치 모두가 다 이 정도면 괜찮다고 하고 축배를 들고 있는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아닌 거야. 주님이 보시기. 저는 이렇게 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성령 안에 계속 거하게 되면 주님의 뜻을 알기 싫어도 알게 돼요. 하고 내가 남은 생에 주님의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내 영혼에게도 최고의 상급이 되는 것이고 이 세상에 이렇게 훌륭한 일이 어디 있는가가 깨달아지고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람을 택하고 그 사람을 불러서 쓸 걸로 봐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저기는 지금 이 땅에 지금 공통적인 우리 의무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무너져 가는데 지금 다 교회가 지금 흐름어 다가가고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만나는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내가 쓰임을 받아야겠다. 쓰임을 받아. 그 선한 욕심을 갖고 막 노력을 할 때 여러분의 문제는 다 풀려버려요. 이게 하나님 나라 일을 막 하면 여러분의 가정 문제, 자기 문제는 자동적으로 풀려버려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자기 문제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하나님 같은 사람, 그 마인드가 같아져야.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다윗을 왜 그렇게 사랑했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야. 친구같이 마음이 통한다 이거야. 여러분 우리가 큰 놀라운 은혜를 받고 주님과 동행하려면 주님이 지금 마인드가 지금 세상적인 마인드를 갖고는 안 돼요. 주님이 말씀 안에서 주님의 그 품성으로 바뀔 때 놀랍게 이 땅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